할렐루야. 2022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네.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더 끝났지.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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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왜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할지라도 고통이 닿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며 2022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잔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각 세대를 대표하여 곽충신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오유진 학생이 기도하신 후에 곽성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 귀한 선물로 주신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어떤 환경에도 놓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어머니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 동안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닮은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시대를 끌어안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입시라는 틀 안에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고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입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고 주어진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혜로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주의 백성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과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했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1주의로 삼고 먼저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사역하는 일 위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지도하여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과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님들과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와 청년부 일기까지 자라는 세대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롭게 하네. 주님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그 가족과 함께 2022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만큼 복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현장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가운데 오늘은 줌으로 참여한 가정 가운데 3대가 함께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영성 집사님 가정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매일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측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이 천박하면 잔머리라고 하는 것이 되고 예측이 심오하면 과학이 되기도 합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건너편에 있는 적들이 침투하는 소리가 아닐까 예측하기도 하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슴이 아닐까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숲을 어슬렁거리는 곰을 만나지 않을까 예측하며 염려와 두려움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측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안전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조차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죠. 예측하고 학습하고 담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2023년에는 너무 힘들겠다 스스로 주눅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꼭 했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본문에는 예측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매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는 광야에 살았던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인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 중에 드디어 지긋지긋한 만나가 끝나게 되었으니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만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흘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측을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 광야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엘림을 만나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무리바를 경험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는 동안 위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인생의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 반복적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학습을 통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학습을 한 것 때문에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보초를 쓰게 되겠죠. 저녁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리가 적들의 소리인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배우고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소리는 사슴이 움직이는 소리구나. 아, 저 소리는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구나. 초저녁에 움직이는 저 소리는 토끼가 뛰는 소리구나. 3년을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며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학습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학을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은 아닌 것이지만 다른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학습했다면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학습하는 길을 걸었다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도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 이 회사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었을까요? 20살 청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두려움은 생애 처음 경험해보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식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흘 후에 떠난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사흘이라고 말씀은 하긴 하셨는데 정말 사흘 안에 떠나는 것일까?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 못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일에 끊임없이 예측하는 자리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죠. 정확한 것조차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때도 사흘 후에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흘 뒤에 떠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사흘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 다시 사흘 후에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께 사흘 뒤라고 말하더니 그 사흘 뒤에 또다시 사흘이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에 또 사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사흘 뒤에라고 예측하는 인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모 예측쿠스,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며 떠들어대는, 자기가 예측한 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더 만들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강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건너라 하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어떤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측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야 하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광야 40년 동안 학습한 것으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예측할 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하고 살았던 학습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드디어 하니라. 제사장이 떠나면 함께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에 떠나야 한다 말씀하신 지가 2번째였는데 3번째였는데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학계가 움직이면 떠나라 말씀하시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떠나면 바로 떠나라. 그러나 2000규빗 정도는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이 호모 예측쿠스들의 궁금함이겠죠. 늘 그렇게 궁금함을 가져봅니다. 왜 그들이 먼저 떠나야 하나? 왜 2000규빗은 떨어져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혼자 개수하기 시작하죠. 믿음 제일 없는 사람들은 법궤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 법궤가 가짜가 아닐까? 그래서 2000규빗이나 되는 900m나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걸어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혼자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과 자기의 거리를 2000규빗이나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 법궤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측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궤 주변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때문에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도의 예측적 예측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예측하고 세상을 살아야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예측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예측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관리들에게 백부장, 천부장 그들을 세우시고 백성 속에 들어가서 떠날 만한 시간이 되었으니 일일이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라도 혹시 혼자 엉뚱한 생각 가운데 그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백부장을 부르고 천부장을 불러서 관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찾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900m를 떨어져서 걸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백성들이 저 앞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900m 앞에 법궤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 위에 떠 있는 영광의 구름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는구나, 우리도 함께 떠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법궤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저 뒤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동안 혹시라도 우사처럼 법궤를 만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지 못할까 하여 그 한 사람이라도 놓쳐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2023년을 예측하는데 세상이 만들어내는 통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달려갈 삶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드디어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내일부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욕 재개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옷을 빠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아라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날 저녁에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안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옷을 빨면 그 물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삶의 환경을 불을 보듯 뻔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결하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라 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빤다고 하루아침에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했더니 정결해졌다, 목욕했더니 성결해졌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목욕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성결하게 하라니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볼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늘 자기를 반성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살면 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약간의 유혹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결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결은 자기가 반성해서 반성을 통하여 성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만이 성결하게 하는 거죠.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이 성결이었습니다. 너는 성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죠. 엉뚱한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거나 염려하거나 요단을 건너는 것을 주저하거나 모든 사람이 잃었을 때 혼자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계수하는 사람들이죠. 1월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2월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름에는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2월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3월 달에 만났던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4월 달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수를 반드시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내가 무엇인가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인가 신문에서 한 해를 반성한다 이러면서 어떤 증권회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을 몰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길게 될 줄을 몰랐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반성 제대로 하고 예측할 때마다 제대로 된 예측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반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우리가 늘 속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반성하면 내일 아침에 세상이 좋아져요. 내가 전쟁이 길어질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고 반성을 하면 내 반성 때문에, 우리가 반성한 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전쟁이 끝나나요?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세상이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가 착하면, 자기가 착하고 반성하고 자기 실수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인정하고 반성해도 내일 아침부터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한 것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너 반성하는 자리에 세우지 말고 지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혼란스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혼란한 시간대마다 너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드디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가장 큰 성결입니다. 흔들리면 흔들수록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가 성결의 상태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흔들릴 때마다 넘쳐 흐르는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성경은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상태가 성결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무엇으로 오늘 한 해를 보내야 할까요?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1월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2월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3월 달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코로나 중에도, 금리가 상승하는 중에도,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 세상이 전쟁의 소식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마지막 남은 짧은 몇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성결함으로, 은혜로 가득 찬 삶으로 내일 아침 새해를 눈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머물러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예측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며 눈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이겨나게 하셨던, 견디게 하셨던,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는 마지막 우리의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2022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내일은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아침에는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와서 내일 아침에, 새해 아침에 세배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한 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앉으셔서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에는 박수 치던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역과 계층, 인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치계, 사회계, 노동계, 교육계의 인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 감추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 선별적 부흥과 행신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선지자로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소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모든 전쟁과 갈등을 십자가로 화평케 하옵소서. 동성애, 외교 경법 등이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시대의 거룩한 당류를 거스르는 복음의 신성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공생사역과 전문의 선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다 같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주님과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여드리며 나오나 주님 하나님의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탁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영성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로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시며 구하는 모든 강구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잡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주님의 시간에 가족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 주님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에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 순간마다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쓰러졌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서 진리 안에 세워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건강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때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으로 못되게 하시며 안전함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지으며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다른 삶의 공간에 있든지 여행 중에라도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며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1월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2월달에 함께하신 주의 긍휼에 대하여 3월에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낙엽 떨어지는 그 슬픔 안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가장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2023년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며
눈뜨는 아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2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민족을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성도들이 섬기는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상하는 것처럼, 기침하는 것처럼, 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건강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코로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움으로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이함에 대하여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중에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사람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불리함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만남의 기회들을 토락하셔서 좋은 스승으로, 좋은 배우자로, 좋은 인생의 동반자로 또 다른 동력자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의 언어로 단절된 그 삶의 이 저녁에도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온 생애가 공고하다 할지라도 연약함 안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제도 옮겨지는 그 순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염려와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023년 예측하며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발견하고 예측하며 학습한 것으로 2023년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축복의 통로로 알아가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